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금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말로 한 거랑 여러분이 단 한 번만이라도 체험한다면요 그게 다르거든요. 체험한다는 뜻은 뭔가 내가 체험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체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로 응답하시는구나. 네,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체험 안 되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요 글은 글이고요 또 설교는 설교거든요.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이요 원동력이며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가 정리되는 것이 치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어떤 환자들이 가장 치료하기가 힘들까요? 병원에 가면은 어떤 환자들이 가장 치료하기 힘들까요? 누구냐? 자기가 의사인 환자가 있어요. 내가 내 병을 제일 잘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몸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느끼긴 하니까 그게 내 몸이라 생각하지만 모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가장 치유가 안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순간 아무리요 대단한 목사님이 와서요 매일 여러분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요 하나님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치유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유는요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의 삶이요 정리되는 시간이 치유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정에서도 이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 또 업을 준비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사할 때마다 느끼지 않나요? 얼마나 우리 집에 버릴 짐이 많았는지 알거든요. 아니 평상시에 버리면 되는데 절대 못 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사 갈 때 보면 있잖아요. 거의 버려야 될 짐이 엄청나게 많거든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요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정리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우리 이렇게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요즘 뭐라고 하죠?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몸에 있는 독소부터 빼내야죠. 그 몸에 영양분을 넣어서 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벌써 독소가요 영양분이 들어갈 자리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영양분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약 같은 거 섭취해가지고 디톡스 먼저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진짜 치유는 뭐냐? 복음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기가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디톡스 하는 거랑 일주일에 한 번씩 디톡스 하는 거랑 다르겠죠. 여러분들의 매 삶 순간순간마다 복음으로 정리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3단계로 분리를 해보니까요, 1단계는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빛을 비추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 암흑지대, 내가 알고 있는 모습보다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 과거의 상처와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내 모습들이 있잖아요. 모든 나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반드시 내 삶이 비춰질 때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요, 진단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며 내 안에 복음 아닌 어떤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말한다 하면서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요, 막 복음 사랑하는데 그 반면에 복음 아닌 것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24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가요, 정확하게요,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요, 아니 그 사람이 가진 질병을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네, 뭐 소변 검사도 하고요, 뭐 혈액 검사도 하고요, 필요하면요, 뭐 MRI, CT에다가 더 필요하면요, 뭐 조직 검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요. 또 그 병이 얼마큼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서 각종 검사를 하잖아요. 그게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요, 조명되어질 때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어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착각해요. 나름 내 인생 좀 잘 살고 있구나. 뭐 남들한테 뭐 욕 안 먹고, 나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래 뭐 남들이 보면은, 그 얘기 무슨 얘기죠? 곧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한 직장의 과장으로, 내가 어떤 가정의 아빠의 역할로, 또 주변에서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뭐 싫어하거나 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없고, 그냥 인간관계 뭐 두루두루 괜찮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고, 오토바이 타고, 네, 뭐 그러면은 나는 착각해요. 나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어도 그냥 뭐 그럭저럭 잘 살고 있구나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죠? 외적인 조건들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내 안에 이미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오래된 과거의 상처와 또 살아오면서 쌓여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요, 우리는 그거 깊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하면 머리 아프니까요. 답도 없는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요, 빛이 비춰질 때요, 그때요, 어둠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나의 과거의 어떤 한 부분에,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그냥 그때마다 그냥 위기는 모면했지만, 상황은 모면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근원적인 문제들이요, 내 안에요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터지는 순간, 그때 이제 큰 위기가 되는 거죠. 빛이 비치고요, 어둠이 드러나면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내 안에요, 나도 모르는 감춰진 문제가요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 막 집중할 때 반드시 꼭 말씀드려요. 집중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아니 막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집중 이후에요 더 큰 문제. 왜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암이라고 하면요, 암이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뭐 절제를 하던, 뭐 항암을 하던, 방사선을 하던, 표적 치료하든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드러날 문제는요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이게 왜 보여지나?
그 문제만 드러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이후에 치유와 해결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단계를 거치냐? 바로 분별의 단계가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죠? 보이기만 하면 안 되고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요, 반드시요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짐들과 또 살아가는 나만의 그런 방식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처음에 복음 딱 들으면 있잖아요. 뭐가 잘 안 되냐면요, 이 정리가 잘 안 돼요. 무엇이 복음적이고 무엇이 복음적이지 않은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교회 오시더니 저한테 우리 전도한 분한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여기 교회 안에 시주함이 어디 있냐고. 이해 못하신 분도 계시죠? 네, 시주함 어디? 시주함. 네, 교회는 시주함이 없죠. 헌금함만 있죠. 네, 그 무슨 얘기냐? 아까 헌금하는 헌금함을 모르니까요. 이분은 평생 시주만 했거든요. 네. 시주함을 찾더라고. 시주함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이요, 반드시 구별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무엇으로요? 오직 복음이요,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이 분별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분별은요, 무엇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치유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도요, 많은 치료 방법이 있어요. 한 질병을 두고요, 누구는요, 약물 치료를 합시다. 어떤 의사는요, 수술을 합시다. 어떤 의사는요, 좀 더 지켜봅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다 틀린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관점마다, 의사가 보는 관점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결국 누가 선택해야 합니까? 환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할 것인지 가만둘 것인지 아니면 약물로 할 것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조명이 되어지면 내 안에요, 분별이 되어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길이요 딱 보여집니다.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어떤 분에게는요, 이 말씀이요 집중시키기 위해서요, 제한적 집중으로,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의 길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열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들으며 정리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어떤 분에게는요, 이 말씀을요 자기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까지도요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 3단계가요, 결국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와 이 관계들이요 복음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요 난 줄 알았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이요 나를 치유할 길을 열어주시면서요 그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 꼬였는데, 이제는요 나를 치유할 말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요 단순해져요.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 얘기는요, 그 생각을요 기도로 연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렇게 막 쓸데없이 불필요한 5만 가지의 생각들이요 자꾸 어떻게 되냐? 정리가 돼요. 말 그대로요 조명되어지고 분별되어지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요, 잡념들이요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예전에 어떤 그 건강 염려증을 가진 분을 만났거든요. 현재 건강 염려증은요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건강 염려증은요. 근데 그냥 건강을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다 걱정인 거예요. 물을 마셔도 이 물에
내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공기를 마셔도요. 이 지금 공기 중에 나한테 위한 요소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모든 것에요. 건강을 초점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삶에 영향을 주니까요. 모든 것에 늘 염려를 가지고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무엇을 입으나 모든 것이 내 건강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염려증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정신학회 중에서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건강 염려증.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죠. 당연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건강 속에 빠져버리니까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관점이에요. 결국 이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진리와 자유함이 회복되면서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계획하셨고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요 완성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요 무엇하십니까?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요 같은 분이지만요 다른 위격으로 함께 하시며 그 질서대로 그 역할을 하셔요.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을 그냥 함께 하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영과 함께 하시고 혼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육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치유는 무엇이냐?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정리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꼭 암에 걸려야지. 암에 걸린 사람 중에서도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월간 암이라는 그 저기를 보는데 그 내용 보거든요. 예전에는요 이 암을 보는 관점이요 거의 첫 번째가 유전적 질환으로 봤어요. 우리 집에 암에 대한 유전력이 있으니까 암에 걸렸다 이게 거의 대부분 맞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 이제는 유전적인 영향보다도 환경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이 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더 많이 암에 걸린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막 열심히 연구하고요. 계속 케이스들이 쌓이는데 결국 어디까지 지금 이러냐? 아니다. 그 암은 대사적 질환이다. 결국 몸 안에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암으로 간다. 이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꼭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의 삶의 치유의 기준이에요.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회복이 되었다 안 되었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느냐 성취되지 않았느냐가 치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처음 딱 갔을 때 좀 제 자신에게 놀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신학교에 딱 갔는데 그래도요 이 말씀을 한 20년 25년 넘게 들었잖아요. 또 중직자 장로였고요. 나름대로 말씀이 잘 정리가 되었다 생각했는데 진짜 신학교 딱 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느낀 충격이 뭐냐? 내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있잖아요. 말씀을 늘 똑같이 들어도 내용은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삶의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처음 발견되더라고요. 신학교 가서요 제한적 집중하잖아요. 거기는요 맨날 말씀 듣죠. 말씀으로 레포트 쓰죠. 말씀으로 논문 써야 되죠. 말씀으로 심지어 시험도 봐요.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저절로 정리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24 말씀 들려주고요. 말씀으로 시험 보고요. 말씀 정리하고 레포트 쓰라 하고요. 막 토론시키고요. 토의하고요. 발표하고요. 저절로요. 제한적 집중이 되니까요. 말씀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요. 지식적으로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요. 오직 복음으로 꿰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우리 목사님보다도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분 설교가 은혜가 된다. 어떤 분 설교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차이가 뭐냐? 딱 하나. 말씀이 정리됐냐, 정리되지 않았느냐 차이. 사실은 말씀이 정리됐다는 얘기는 제 얘기는 정리를 못해서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글씨를 잘 써서 정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만큼 말씀은 들었는데요. 내 삶이 이런 거예요. 늘 그림 있잖아요. 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스테이시 잘 그렸지? 목사님? 자, 말씀을 들어서 머리가 이만해요. 근데 몸은 있잖아요. 제가 그리면서도 부끄럽네요, 진짜. 좀 미술 시간에 집중을 할 걸. 네. 말씀은 많이 들어가지고 이만큼 알고 있는데요. 몸으로 하나도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내 삶으로 정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요.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삶의 성취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이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잘 전달하겠죠. 쫙 정리해가지고. 다만 성령의 역사는 없겠죠. 이거는요, 비단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그 역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만큼 많이 알고 있는 거랑 그 말씀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삶에서 성취된 거를 맛보는 삶은 전혀 달라요. 부끄러우니까 빨리 지우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요, 진짜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앞 길에 가는 길의 등이요 여러분 발의 빛이라니까요. 근데 뭐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말씀이요 등이 되고 빛이 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안 보이니까요. 어둠 속에서요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맹인이 이끌어 간다고요. 그런 사람 만나면 있잖아요. 평생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요? 맹인 손을 붙잡고 가는데 그 길이 어떻게 온전한 길이 되겠습니까? 치유는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뭐 기분이 좋아지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막 마음에 막 확신이 차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말씀이 정리되고 그 빛을 비추는 순간에 무엇이 보이냐? 나의 오래된 상처의 뿌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정확하고 선명한 방향이 나옵니다. 이제 모르면요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야 될까요? 막 저기 가야 될까요? 안 보이니까요. 분명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인데 없으니까, 그 빛이 없으니까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됩니까?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쓰고 정리하면 말씀이 정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쓰고 정리하면서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요
적용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열면요, 수없이 한 주에도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설교 말씀이 막 쏟아지잖아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으로 연결시키느냐? 다시 얘기해서요, 저 안동댐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안동댐 물을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주방으로, 여러분의 화장실로 연결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있는 건 뻔히 알죠. 다시 얘기해서요, 아니 저 바닷가 가면요, 그 물속에 바닷속에요, 아니 감성돔 있는 거 알죠? 그 안에요 엄청난 돔도 있고요, 맛있는 생선인지 알죠. 근데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삶의 적용이에요. 첫 번째 적용시키는 방법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묵상할 때 있잖아요, 그 최근에 그 뇌과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뇌파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뇌파 변동이 막 엄청나게 그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 뇌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계속 올라가요, 뇌파가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뇌 세포가요, 묵상할 때요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요,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무엇인가 영상을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뇌 세포의 활동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요, 묵상은 무엇입니까? 홀리 메디테이션이에요. 명상은 그냥 메디테이션이잖아요. 홀리 메디테이션, 즉 메디테이션, 명상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면 묵상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요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day or night이 아니라 day and night이었어요. 주부터 야까지 24예요. 어떻게 묵상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머릿속으로요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속에서 계속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면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이요 여러분 머리를 떠나지 않죠. 왜요? 여러분의 삶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떠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그 생각들을요 다시 바꾸는 방법은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묵상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요 기도문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 강단 말씀을 듣고요 기도문으로 정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인풋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아웃풋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가 돼서 기도문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금요 기도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요 반드시 뭘 하냐, 기도문으로 만들어요. 이따가 끝나고 우리가 PPT로 보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게요 제가 지금 한 3주 넘게요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는데 이미요 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달할 부분과 제가 그 안에 하나님 제게 주신 그 기도문이 정리가 되니까요 저는요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문 가지고.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문 만들려고요. 우리 지금 스테이시가 제가 들고 있는데 저거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한 저만한 책자로 딱 만들어서 제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성당에서 만든 기도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외로울 때 하는 기도,
마음이 아플 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문 다 있어요. 아주 작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거 피고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포켓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기도문, 지금 우리 치유 기도문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 30개 정도를 딱 정리를 해 가지고 좀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판매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당연히 나눠 드려야죠. 왜 그렇게 합니까? 진짜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어디서나 무엇 하든지 다 기도로 연결합니다. 기도를 모르면 있잖아요. 늘 항상요 그 시간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아니면요 다른 것 열심히 하든지요. 결국은요 이 말씀을 기도문을 만들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요 나의 모든 순간에 매일 매시 매사에 사용을 하는 거죠. 매일 매시 매사.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 홀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백악관을요 화이트하우스를요 기도실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책에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아브라함 링컨, 이 책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한 게요 그 백악관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요 기도실로 바꾼 사람이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언제 치유가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리되어질 때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호흡이 아니라 치유의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우리 대부분 산발적으로 기도하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그냥 잠깐 기도하고요. 뭐 시간도 대부분 정해지지 않고요. 뭐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있고요. 뭐 잠깐 이동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뭐 또 샤워하다가 기도할 때도 있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할 때도 있고 거의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산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무질서한 기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기도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거의 생각이 나진 않죠. 왜 그러냐면은 기도가 정리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기도는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관련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바깥 범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겠죠.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다 중요한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응답에도요 뭐 이렇게 집중하지만요 더 집중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저는 집중을 합니다. 왜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터졌다 이 얘기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 얘기는요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합니까? 그 시간표요 기도를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고 또 우리는 도피하고 싶지만요 기도를 가지고 그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요 사무엘 말씀이에요. 나라가 패배를 했고요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사무엘 한 사람만이요 어린 양 이 하나의 온전한 번제를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뭐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는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시간표였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 언약궤를 우상시했었는데 그 우상에서 벗어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였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에서 취한 돌로 기념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이 기도를 통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여러분의 힘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요, 한마디 기도보다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마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도요, 한마디 기도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시간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아시죠? 천사들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루에 담아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라고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잖아요. 무엇을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찮게 뱉어내는 말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산발적으로 얘기하는 얘기 같은,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담아서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비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확실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절대로 우리 스테이시가 이 말씀 다 붙잡았다 하더라고요.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여러분의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요, 기도가 전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기도의 생각에 딱 사로잡혀야 돼요. 만남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막 순간순간 짜증나죠, 막 화나죠, 막 불평하죠, 어떨 때는 당황되죠. 그때마다 기도로. 그거는 돈도 안 들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결국 기도가 정리되면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치유하는 길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지만요, 오늘의 기도는요,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의 결과는요, 어제의 결과예요. 오늘 여러분이 계신 거는 어제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의 나는요, 오직의 오늘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은요,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상처의 역사보다도요, 오히려 언약의 역사를 더 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이 기도 시간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바꿨던 게, 예전에 제가 어떻게 회사에 출근했냐면은 딱 한 5분, 10분 남겨두고 출근했거든요. 거의 만약에 8시 반이나 하면 8시 20분까지 갔어요. 좀 더 하면 25분까지. 우리 오진 지사님 웃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딱 맞죠. 왜 그 시간에 맞춰 가니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가자마자 뭐 당장 같이 일해야 되니까 뭐 조회해야 되죠. 아침 회의해야 되죠. 뭐 하루 종일 또 일해야 되죠.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바꿨던 게, 그럼 30분 전 먼저 좀 가보자. 그래서 30분 전에 가니까 있잖아요, 회사 안에서는요, 뭔가 또 막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바빠서 안 되겠더라고요. 먼저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주차장 안에서 제 차 안에서요, 저만의 기도의 시를 딱 만들었어요. 근데 그 30분 시간에 되게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되게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을 두고, 오늘 만나야 될 거래처를 두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두고, 또 오늘 저녁 때 또 내일 해야 될 그거를 쭉 생각하게 되니까요, 남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기도로 시작하니까 뭐가 있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요, 부드러워져요. 전에는요, 막 마치 그 돌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얘기하면 늘 뭐가 막 튀기고 막 뭔가 막 불편하고 그랬는데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왜요? 기도는요,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지금요 계속 뭔가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막 짜증나고요, 막 화나고요, 불평불만 많고요, 관계가 잘 안 되고 자꾸 삐그덕거린다.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그 안에 삶을요 기도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전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전도는요 결국 치유의 열매입니다. 어제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포럼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고요. 어떤 분은 계속 기도하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요. 다른 교회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무 교회가 막 전도하면서 전도를 너무 강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그 교회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직장 왜 다니냐? 전도해야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좀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막 그 전도에 대해서 막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드니까요. 결국 이분이요 교회를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거기서도 참 행복하게 잘하면 좋을 텐데 또 여기에서도 한계가 와가지고 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가 부담된다 이 얘기는요,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가 뭔가 내게 좀 부담이 되고 힘들다 이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다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막 초청받지 않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 전도하기 어려운 현장들이 있거든. 사실은요 병원 이런 데 너무 좋죠. 왜냐? 이미 아프잖아요. 이미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학교나 뭐 병원은요 복음 전하기 참 좋아요. 사실은요. 근데 오히려 막 그 강팍한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까? 분명히 말씀은 알지만은 내 삶에서요 이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되면요 끊임없이 전도에 대해서요 이거예요. 어려워. 나는 전도가 너무 어려워. 솔직한 얘기로 나는 전도가 너무 부담스러워. 분명히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뭔가 내가 선뜻 나서서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그 관계를 이어지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워. 자, 어떻게 전도가 정리되어야 합니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마치요 결혼하면요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를 생기게 하는 학원이나 과외는 없거든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요 특별하게 뭐 신체적 뭐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생기거든요.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살아 있으면요 또 다른 생명은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 안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요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20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지금도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있잖아요. 아니 매주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왜 매주마다 다르게 들립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치유는요 내가 회복된 것에 끝나지 않고요 어디로 이어지냐, 다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요 저는 슬쩍 지나면서 봤거든요. 어떤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교회 앞에 앉아 있고요 우리 막 이렇게 주목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뭐 여기 안동에 용산동에 뭐 맛집 정보를 알려주진 않았겠죠. 네. 어딜 가면 짜장면 맛있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복음 전했겠죠. 네.
내 안에요. 다른 영혼에게 다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영혼, 내가 일단은 전하기 전에, 내가 뭔가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내 마음에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만 들어도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이제 내가 가진 이제 틀을 깰 때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겠죠. 아까 우리도 주모님 잠깐 간증하시는데 지금 우리 안동 용상병원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 들어갈 때 이제 미션을 줬거든요. 거기에 한 250명, 300명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가서 그 현장을 다 복음화 시켜라 그랬거든요. 막 처음에 들어가니까요, 막 예배 드린다고 옆에서 막 싫어하고요, 막 소리 시끄럽다고. 우리 좀 주모님 목소리 좀 크잖아요. 내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쫓겨날만 하겠다. 아니 막 목소리 크니까요. 설마 거기에서 주요한 건 아니겠죠. 거기서 막 복음 전하니까 막 핍박이요, 막 옆에서 막 시끄럽다 하고요, 막 오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도 막 계속 들어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갈등 되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한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아시렵니까? 모르거든요. 아니 환영받아 복음 전하는 현장도 쉽지가 않은데 환영받지 못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장은희 사모님하고 둘이서 2인 1조로 계속 들어갔거든요. 계속 들어가니까요. 한 달 되고요, 2달 되고요, 석 달 되고 하니까요. 진짜 신기하죠. 막 그 핍박했던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요.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모님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다는 뜻은요, 내 안에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확신합니다. 결국 살아있는 사람이요 생명을 나누게 되거든요. 치유의 증거는요 결국 생명을 나누며 생명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전도는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왜냐면요 그 전도의 한 행위를 두지 마시고요,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만납니까? 아니죠. 먼저 뭐부터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부터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분에게 전달할 그 말씀이 정리가 되죠. 즉 전도는요 말씀 정리와 기도 정리가 함께 일어나는 축복의 연속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 사람 전도하는데 그 여러분 대충 가가지고 복음 전합니까? 절대 안 그렇잖아요. 말씀 정리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찾아가잖아요. 결국 전도는요 강력한 치유의 응답에 어떻게 보면 결정체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치유받습니다. 전도를 막 다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말씀 정리되죠. 기도가 정리되죠. 내 마음에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니까요. 그래서요 전도는요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요 무엇을 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자리가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그 장금희 권사님 아버님 소천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장례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좀 낮에 미리 저희 좀 사모랑 같이 먼저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가서 우리 잔원인 권사님 만나고 좀 깊게 포럼하고 또 현장도 분석을 하고 내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가정 가문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첫 예배거든요. 그럼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능하시는 분은요 함께 참석해서요 현장에서요 그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기도로 끊어주시고
정말 그 현장에 남은 모든 유가족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에베네셀, 하나님 주시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요, 진짜 치유는 거기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요, 하나님한테 심지어는 그 3층전까지 올라가서까지도 자기 질병 치유를 놓고 얘기를 했어요. 내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 빼달라고. 무려 3번이나. 근데 하나님이요, 결국은요, 그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얘기는요, 치유의 기준이 그 사단의 가시를 빼고 안 빼고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냐 성취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 뭐라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요, 나의 약함이 곧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이 치유 응답의 증거를 전도자의 현장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치유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길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요 기준 삼으세요.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좋고 싫고, 내가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딱 돼야 돼요. 말씀에 맞느냐? 내가 기분 나빠도 가야 돼요. 말씀이 틀리느냐?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go 하면 go해야 되고, stop 하면 그냥 stop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상처의 뿌리와 결국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신 방향이요, 정확해지면 선명해지는 게 말씀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요 삶으로 정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트로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정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결국은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요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을요, 그 누가 위로해 줍니까? 절대 사람은 불가능해요. 아무리요 막 아내가 잘해도요, 남편이 잘해도요, 아무리 여러분 자식들이 잘해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리되어 때 저절로 마음이 치유되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전도가 정리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되어집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원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오직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전도가 정리되면요, 그때부터 삶이 저절로, 경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관계도 포함되어 있고요, 삶에 잃어버린 모든 문들이요, 닫혀진 문들이 언제 열려지냐? 전도가 정리되어질 때입니다. 왜냐? 방향이 분명해지거든요. 왜 돈 법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돈을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돈 벌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돈을 벌려고 별짓 다 해봤거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벌으면 뭐합니까? 빠져나가는 게 더 큰데요. 그 구멍을 막지를 못하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이제 사모가 있으니까요. 정말 막 둘이서 막 밤에 애들 막 재워놓고요, 막 그 사업할 때요, 손에 막 그 까만색 묻혀가면서 그 고무줄 담아가면서, 참 지금 생각하면 있죠,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막 투잡에 쓰리잡까지요. 막 이게 보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하면 막 제대로 하잖아요. 사실은요. 막 밤새도록 해서 겨우 하면 50만 원 벌어도요,
그 2만 원 치킨 사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요. 그거 모아놨더니 뭐합니까? 사고 한번 빵 나가지고 촥 나가버리는데 써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주여 나왔어요. 주여. 제가 진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무리 막 최선을 다하고 막 통장 막 20개 30개 만들어가지고 쪼개면 뭐합니까? 한 번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한 번에 싹 다 걷어가시던데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하냐?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로요.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응답하시니까요, 새어나가는 구멍부터 먼저 막으시더라고요. 새어나가는, 주시기 전에요, 일단 그릇부터 만들어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전도사 때 가장 좋은 차 타고 다녔어요. 전도사 때. 네. 왜? 하나님 주시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도하니까요, 제 삶의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전부 다. 그냥 전도하니까 막 대박이 터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닫혀진 문제가요, 결국 이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길이요, 이 속에 열리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디도서 1장 3절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증거 가지고, 특별히 이 세 가지 정리를 두고 우리가 이제 11월 이제 중순이잖아요. 이제는 11월 이제 한 2주 남았고요. 또 이제 12월 달 한 달 남았거든요. 한번 이 6주 동안에 좀 이 세 가지가 딱 정리되고 내년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6주 정도 남았는데 기도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세 가지 정리로. 한번 올해 주신 말씀을요, 저 같으면 저는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말씀을 한번 쭉 펴놓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노트를 읽어보시던, 아니면 뭐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 말씀을 한번 1월 1일 신전 말씀부터요,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요, 주일 말씀을 한번 쭉 들어보시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걸 가지고요,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올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셨고, 근원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하고 보좌의 기초를 쌓는 기도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면서요, 올해 분명히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옆자리에 데려올 수 있도록, 2명도 아니어도 돼, 1명이라도. 사실은 왜냐? 그게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신앙적 양심이자, 사실은요, 가장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삶이거든요. 내 옆에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내 한 사람을 두고 데려올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10명도 아니고요, 1년에 1명이면은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도전할 수 있고요. 제가 그 예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고, 막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집에 막 애들 폐물 팔아가지고 보험 깨가지고 아프리카 갔을 때 저한테 이게 잠깐 썼던 이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말씀 정리하다가 찾았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자, 세상의 것, 돈, 사업으로 행복할 수 없다. 승현아, 너는 무엇으로 행복할래?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라. 주인이 다루시는 대로 형통한 삶, 하나님의 이유를 끝까지 확인해라 라고 제 자신한테 무려 한 10년 전에 이게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참 보면서 이때도 많이 고민했구나, 이게 좀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그 고민한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래된 상처가 각인되어 영적인 병으로 뿌리 내려지며 정신적으로 분열 집착하여서 틀린 것에 중독된 우리들을 근원적 치유로 우리를 기본을 준비시키시며 보좌의 망대와 연영과 이정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어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며 분별하게 하시며 정리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며 앞으로도 치유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어둠이 그늘이 거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지사 나의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에 빛을 비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